오늘은 문둥병자,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 고침에 대한 치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넘어서 나병 환자가 치료되고, 근데 이 나병 환자가 나가서 큰 소문을 내죠. 소문을 내고 그래서 많은 무리가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십니다. 물러가시는데 이렇게 몰려오는 무리들, 물러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수많은 일들 몰려오지 않습니까? 진짜 몰려오는 무리처럼 하루하루에 수많은 일들이 밀려오고, 많은 생각들이 몰려오고, 여러 삶의 사건들, 상황들이 이렇게 밀려오는데,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뭘까? 이게 세상으로 이제 교회를 나가면 수많은 일들이 밀려오는데, 거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뭘까? 붙들고 살아야 될 게 뭘까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보면 한 인물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한번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한 동네에 이제 있으셨을 때 어디에 나병이 들렸어요? 온몸. 이런 게 중요해요. 이런 한 단어가 어디 손에 이렇게 나병 걸리고, 뭐 코에 나병 걸리고, 부위에 걸린 게 아니고 온몸에, 전체에. 플레리스라는 헬라어인데 충만한, 가득 찬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으로 가득 찬 그런 뜻이죠. 굉장히 기구한 거죠, 이건. 이게 이런 게 이제 하나, 이런 작은 단어지만 이런 게 충격인 거예요. 어디 이렇게 병이 걸려도 한 군데만 걸리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로 하면 되니까. 이거는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가득 차게. 뭐가 걸렸어요? 나병. 나병, 몹쓸병이죠. 그래서 천형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내린 벌이란 뜻이에요. 사람들도 벌이죠. 하늘이 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벌입니다. 동네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따로 격리돼서, 우리 전에 이 코로나 걸리면 처음에 격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뭐 한 2, 3일 정도, 며칠 합니까 요새는? 한 3일 합니까? 그 정도 하죠. 근데 그때는 막 일주일, 뭐 2주일 꼬박꼬박 했는데, 이렇게 격리를 해버리잖아요. 격리하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보고 싶은 사람들 못 보고, 위로받고 싶어도 못 받고, 이제 이런 게 제일 문제예요. 나병은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전염병이고 사회적으로 아주 몹쓸 병이기 때문에 격리를 시켜요. 근데 이 사람이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동네에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은 지금 누가복음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마가복음 병행 본문이죠. 1장 40절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나오죠. 밖에 있다가 성으로 들어오죠. 한번 보실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예수께 어떻게 했어요? 와서, 예수님이 동네에 계시는데 밖에 있던, 격리되어 있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 계신 동네로 찾아 들어와서 꿇어 엎드린 거죠. 격리되어 있던 사람이, 우리도 그 코로나 격리됐을 때 뭐 핸드폰으로 추적도 되고 뭐도 된다, 별 얘기 다 있었잖아요, 초기에. 기억나십니까? 그럼 이걸 갖고 나가도 되나? 핸드폰 놓고 나가면 모르겠지? 별 생각 다 하면서 이런저런 거 했는데, 그 격리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긴장감을 갖게 되고. 자, 이제 격리됐어요. 사회적으로 격리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셔. 저기 나가고 싶어. 근데 그 동네에 들어가면, 그 동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이건 뭐예요?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 모험이죠. 뭐를 건 모험이에요? 목숨을 건 모험이죠. 되게 심각한 문제죠. 근데 뭐가 더 큰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나병, 온몸에 나병 걸린 환자의 마음이죠. 마음이에요. 간절한 거죠. 간절한 거예요. 이런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셔요? 이 나병 환자가 뭘 구합니까?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 참 이 나병 환자가 되게 이렇게 자세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보통은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저를 고쳐주소서 이거든요. 나중심적이에요. 사람이 뭘 구할 때 항상 나중심적이에요. 내가 이거 필요한데 저 이거 채워주세요. 주님 제가 이거 너무 부족한데 저 이거 좀 넘치게 해주세요. 주님 이게 꼭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지 주님이 원하시면 이게 가능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보통 전자처럼 구합니다. 주님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주님 나병 때문에 못 살겠어요. 치료해 주세요. 이러죠. 주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좀 이것 좀 이 상황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지. 주님이 원하시면 이게 해결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게 풀어집니다. 이 자세가 잘 안 됩니다. 배워야죠. 그렇죠? 우리도 배워야죠. 누구에게든 아이에게든 환자에게든 누구에게든 이런 좋은 자세는 배워야죠. 참 귀한 자세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도 이뻤던 거죠. 나병 환자가 이쁘진 않을 텐데 자세가 이쁜 거예요. 그럼 그 내면의 세계가 이쁘면 다 이뻐 보여요. 참 사람이라는 게 신기하게. 그래서 13절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주님이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 예수님이 원하시죠. 기쁘게 원하시죠.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뭘 내밀어요? 손을 내밀어요.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뭐 해요? 그에게 대셔요. 헵토마이, 손을 대다. 껴안다는 의미도 있어요. 만지다 이런 의미가. 헵토마이, 손을 대신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붙잡으신 거예요. 붙잡으시고 이렇게 껴안으시고.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익숙하니까 코로나 걸렸다고 아는데 그 사람을 손대고 대면은 전염되는 거 아는데 뭐 만지고 아이고 껴안고 누가 그럽니까? 주님이니까 하셔요. 이 더러운 죄로 오염된 이 부패 썩어버린 이미 죽어버린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예, 이 썩어버린 인생을 오셔서 만지고 붙들고 껴안고 그래서 결국 주님의 체온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죠. 예, 이게 우리 인생이죠. 이 나병 환자의 우리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어려워요. 어디 누가 뭐 아프다 힘들다 가서 그 마음을 만져주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말 한마디 내뱉기도 버거워요. 나 살기도 힘든데 니는 니대로 살아. 이게 인생들이지. 그냥 그걸 긍휼히 여기고 가엾이 여기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셨는데 이 썩을 이 걸레 같은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주님이 어떻게 귀히 여기셔서 만지고 붙잡고 쓸어안고 살려내셨는데 그 주님 은혜 생각하면 이것쯤이야 하고 생각이 잘 안 돌아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돌아가. 그냥 너는 내고 나는 나고 뭐 나는 살았고 뭐 이렇게 돼 사람이 참 연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엾이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들, 그래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서 나병이 곧 떠나가게 됩니다. 아유,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치료되니까. 자, 14절. 그래서 이제 치료되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자, 하셨더니 그대로 했다 안 했다? 이 말이란 문장이 하셨더니 뭔가를 더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정리해버린 거죠. 하셨더니 말씀을 그대로 듣고 조용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이제 무리가 몰려오죠. 그렇죠? 이제 무리가 몰려오는데, 근데 여기서 왜 예수님은 이런 좋은 일을 막 치료되고 회복되고 막 나병이 낫고 기적 같은 이런 일들을 왜 주님은 말을 못하고 소문을 내지 않게 하셨을까요?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궁금하면 이렇게 말씀 맥락 전체를 이렇게 찾아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때가 되기까지는 잠잠케 하셨어요. 때가 되기까지. 왜 우리들도 무슨 일을 했어도 이게 지금 드러나면 안 좋을 것 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얘기하지 마. 이러죠. 좋은 일을 해도 이게 드러나서 의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일은 좋은데 뭐 전체적으로 내 자랑 같고 뭐 아니면 적군들이 알아가지고 뭐 더 위험해질 것 같고 그러면 얘기하지 못하게 하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거 지금 드러나면 안 되니까 지금은 잠잠히 있어. 알려주면서도 그래요. 알려주면서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그런 거죠. 아직 때가 안 됐어요. 때가 되지 않았는데 드러나면 쉽게 제거가 되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 이렇게 때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막 나가서 이제 소문을 냅니다. 그랬더니 자 15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의 소문, 나병까지 고쳤대. 그냥 소문이 나가가지고 그냥 막 내가 고쳐졌어. 그러면서 이제 했죠. 참 자기 딴에는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일을 어렵게 하는 것인 줄은 잘 모르죠. 이렇게 어릴 땐 그래요. 어릴 때는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줄만 알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그냥 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소문 듣고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나옵니까? 예수님께 나와요. 자,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밀려오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16절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물러가셔요. 어디로요? 한적한 곳에. 뭐 하러요? 기도하시러. 수많은 무리와 인파들은 쫙 몰려오고 예수님은 물러나시고 한적한 곳으로 막, 저기는 시끌벅적하고 이쪽은 한적하고, 저기는 뭔가를 막 필요를 요구하고 있고 여기는 기도하시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은 계속하셨어요. 밤새도록 사역하시고 새벽녘에 어디 가시고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마음 가지고 이게 안 돼요. 오병이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와,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막 밀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때 예수님 쫙 뒤로 물러가시죠. 요한복음 6장 15절 한번 보면 거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자, 저 혼자 산으로 가서 뭐 하셔요? 기도하셔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뭔가
일들이 많고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 있고 결정적인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도 이러셨다. 수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고쳐야 될 일들이 있고 돌봐야 될 수많은, 이게 사역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일이죠. 일. 예,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해야 될 많은 일들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런 일들만 계속 밀려가면, 매일매일 이것만 처리하냐라고 밀려가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일에 끌려가가지고. 일 처리하는 것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사람은 거기서 의미를 찾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끄트머리에 남는 밤새 술을 먹는 게 일한다고 치면 밤새 술 먹고 그 마지막 아침에 일어날 때 그 감각, 예? 그 속알이 괴로움, 허무, 이게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이 일들을 통해 그 끄트머리에 다가오는 게 뭐냐면 되게 허무하고 되게 이렇게 빈 공간이 우울해지고 막 그래요. 홀로 딱 던져줘. 내가 뭐 하는 건가 싶고 그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수많은 일들 처리하는데 내가 뭐 하나 이런 감각이 밀려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은 수많은 일들, 여러 가지 고통들, 아픔들, 문제들, 사역들 이거 다 처리한 다음에 일을 처리한 다음에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가를 항상 어디에서 체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체크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잘 가지런히 하고 이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반드시. 이게 없으면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막 끌려가요. 근데 그게 결국 자기를 파괴해요. 자기를 어렵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주님은 철저했어요. 이 영역에 있어서 아무리 많은 일들, 아무리 수많은 일들을 해도 하다못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엄청난 일이 있잖아요. 밤새도록 제자들과 같이 성만찬을 하시고 그런데도 어디 올라가요?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마음을 정리하시잖아요. 주님, 아버지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마음을 정리하시죠. 그러니까 수많은 일들이 밀려오는데 일들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이걸 안 하면 사람들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흩어져요. 그리고 이게 금방 할 거를 오래 걸리게 돼요. 정리가 안 되면 사람이 마음의 밑바닥에 안정감이 없어지면 지금 일을 막 하고 있으면서도 다 처리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이거 괜찮은 건가? 불안하게 막 올라와요. 평안이 깨집니다. 이게 일들이 막 되고 있는 것 같아도 불안감이 계속 밀려와요. 그래서 사람에게 기쁨과 정말 내면의 어떤 안정감이 사라져버리고 힘들어져요. 근데 그러니까 바쁘면 바쁠수록, 그래서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종교 개혁을 하는데 천주교와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혼자. 그때 세계를 황제보다 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황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난 3시간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루터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 일이 많을수록, 일이 많을수록 이 한적한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예. 이 시간이 여러분 정말 지혜로우신 거예요. 너무너무 지혜로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일들 하루에 뭔가를 해야 될 그 전에 조용하게 주님 앞에 머물러서 정리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내가 어떻게 살지 또 준비하고 그리고 탁 나가. 이러면 다르죠. 근데 이게 그냥 이런 거 없이 저녁에 하든 새벽에 하든. 근데 새벽이 좋죠. 아침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그래서 하는 게 좋죠. 근데 저녁이 어떻게든 저녁이든 아침이든 이런 시간이 없으면 계속 밀려가면 나중에 병들고 정신적인 병들고 정신적으로 지치고 그래서 정말 힘들어지고 우울해지고 괴로워집니다. 주님이 딱 한적한 곳에 물러가서 기도하시면서 다스리시고 정리하시고 그리고 피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나갑니다. 나가서 다 기도해주고 고치시고 그러셔요. 오늘도 이제 분주한 세상 속으로 우리가 나갑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의 능력,
주님이 주시는 능력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우리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품고, 그리고 둔촌동 시대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또 각자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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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